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베드로전서잖아요. 우리 베드로 형님, 형님이란 말이 너무 어울리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장난이 아니세요, 혈기가.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원래 이름은 이제 아람어는 어떤 언어냐면 이 유다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멸망하고 막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흩어지면서 어느 순간 다시 유대 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그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히브리어 자기 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뭐 힘이 있던 나라들의 언어가 아람어라는 언어인데 그 아람어를 이제 유대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도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이 있고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라는 이름도 이제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합니다. 들어본 적 있죠? 이 게바가 아람어로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다 반석, 즉 바위라는 뜻입니다. 저랑 비슷한 똑같은. 그리고 그리스어로 페트로스. 이 페트로스에서 나와가지고 피터가 된 거예요. 피터.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피터예요. 중요하지 않은데 아무튼 이 베드로 형님이 지금 이제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 전후서인데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 형님은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수제자였어요. 수제자. 예수님이 갈 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데리고 다녔던 3년 정도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또 뭘로 유명하죠?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고 최초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이보다 더 탁월하고 정확한 고백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진 거. 그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누가 한 말이라고? 베드로가. 근데 이 말을 이제 베드로가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너 깝치면 안 돼. 그거 하나님이 알게 해준 거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그 지식을 주셨다 이거예요. 자, 엄청나죠? 하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지식을 알려주셨어. 그래서 그 고백을 한 거야. 역사상 최초 교회의 모든 교회의 근간, 그 위에 교회들이 세워졌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수제자, 그것도 3년 동안 살을 부으면서 같이 살았던 제자가 베드로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보냈으면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베드로의 모습은 굉장히 훈련된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사도도 됐으니까.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신앙 고백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직을 직접 받아서 고백했고 예수님과 수제자의 관계를 지키면서 예수님 곁에서 가장 많은 감정의 교류를 하고 가르침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그 당시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요거 누르면 되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71절 72절 시작. 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 따라갔다 예수님 부인하는 거. 근데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이 사람 나 쟤 몰라 이런 느낌이야. 아주 가볍게 말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 엄청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하고 가장 옆에서 붙어 다녔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도 했고 기적도 체험했고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서는 그래도 유일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애예요. 남들은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가 버렸어. 근데 베드로는 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지만 이건 아닌데 예수님이 이대로 끝낼 분은 아닌데 이게 엄청난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순수하게 잡혀가서 이대로 끝난다고? 이럴 수는 없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고야 말 거야 해서 끝까지 두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서 대제사장의 뜰 안에 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쫓아간 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신뢰와 충성심이 엄청났던 거죠. 남들은 무서워서 뒤도 안 돌아오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직접 들어갔던 인물이 베드로죠.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곳까지 끝까지 인간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갔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해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적인 감정과 연민, 인간적인 충성심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의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무엇을 말해주냐?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보냈던 그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사실 길러졌던 것들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에게 자랐던 것은 오직 스승 예수에 대한 신기함에서 발동된 인간적인 충성심이 거의 전부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적인 충성심보다 더 큰 게 인간적인 두려움입니다. 그 누구도 두려움 앞에서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결단을 지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결국 부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늘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썼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그 이후에 다시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이 베드로서로는 베드로의 그동안의 전적을 보면 막 물이 걸어가다가 빠지고 막 불평하고 막 성질 내고 귀 자르고 막 도망가고 나 몰라 죽여버려 막 이렇게 난리치던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을 본인 스스로 선택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게 되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성경도 하나의 역사책의 성격이 있다면 성경 시대에 관련된 인물에 관한 다른 사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보면 이걸 전승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상황을 기록한 자료들을 보면 이 베드로는 네로가 기독교인을 굉장히 핍박할 때 로마로부터 벗어났다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다시 자발적으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들어갔을 때처럼 이번에도 네로가 있는 로마 안으로 자기 발로 걸어간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똑같이. 그런데 대제사장 뜰 안에 들어갔을 때는 결국 무서움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렸던 이 베드로가 네로의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지키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사이에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던 거죠. 저주하며 맹세했던 그 뜰 안의 모습과는 달리 네로가 서슬퍼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있던 그 로마 안에 들어가서 그는 순교했습니다. 예수님과 살 부비던 시절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보석과 같은 그 입술의 고백이 나올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비참함을 직면해서 나가서 울었고 그래서 한동안 성령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얼마나 비참한 그 마음을 느꼈는지. 그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그 이후에 예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을 받으신 그 모습, 그 이후에 바로 비로소 베드로는 사도로서의 모습을 살게 됩니다. 증인의 삶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몸만 따라다니면서 기적에 열광하고 이 땅의 왕국을 꿈꾸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바로 예수님이 완전히 육체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베드로를 완전히 떠나버린 그 이후에야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더 이상 만질 수도 없고 승천하셨으니까 볼 수도 없습니다.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완전히 떠나시고 그 이후에 예수의 영,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 또 다른 말로 성령이라는 이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 안에 거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베드로는 순교의 삶, 사도의 삶,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과 완전한 분리를 통해서 이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 안에 없을 때는 아무리 인간적인 충성심이 가득 차고 함께 보낸 시간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분에 대한 연민과 관계의 그 애착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부정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께서 그 베드로 안에 오시니 삶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서 예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존재로 변했다 이거죠. 그전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 안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십니다. 자, 우리 또 하나 보시면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3절 일부에 이렇게 써요.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창세기 초반부에 나옵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에는 너무나도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제부터 제가 듣기 불편한 죄들을 나열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더러운 불신앙, 이기심, 게으름, 건방짐, 비겁함, 핑계들, 정욕들, 교활함, 목이 뻣뻣해서 건들건들거리는 거, 교만함, 죄고백 없이 당당한 모습, 미움과 원망, 불평과 험담, 시기와 질투, 탐심,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정체,
끝을 모르는 자기 사랑, 이 자기 사랑으로 증명되는 이 죄로 더러워진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더러워 죽겠어 그냥.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 이거죠. 그렇게 더러워진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더럽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고 자기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던 그 인간을 보면서 더 이상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더러운 성전에서는 어떤 노래가 흘러나와도, 좀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럴듯한 가사와 우리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자극적이고 어떤 감성적인 가사들이 흘러나와도, 그리고 우리가 정성껏 준비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제물을 드려도 그것은 영적인 예배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거룩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해도,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인테리어를 해도, 그런 문구들이 벽에 붙어 있어도, 그리고 간절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그것은 마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응답을 바라면서 자기의 몸을 상하고 뛰노면서 소리를 지르던, 하루 종일 그렇게 외쳐대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왜? 이미 더러워진 몸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감정에 몰입돼서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금식을 한다고 해도 그들은 결국 그 모든 것의 끝을 보면 자기 사랑에서 피어나는 것들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러워진 이후에 갖게 되는 비참한 현실인 거죠. 자기 사랑을 위해서, 즉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얻어내야 되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근본의 뿌리는 자기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지 않으시면 자기 사랑 이외의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자기의 유익함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그 뿌리에는 자기 만족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 사랑에 방해가 될 때면 그럴듯한 자기 입술에서 이미 여러 번 나왔던 신앙 고백도, 종교적 경험도, 그리고 수십 년간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했던 그 모든 추억과 이야기, 스토리들도 한순간에 버려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사악하고 간교하고 속이는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우리 여러분의 본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전 여러분에게 별 기대가 없어요. 나에게도 아무 기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기대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지, 여러분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기대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죄인들의 본 모습인 거죠. 이렇게 더러워진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그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청소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그 더럽고 더러운 것들을 다 온몸에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회개하면 자판기 버튼처럼 자동으로 성령이 오시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셔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지, 이렇게 되어 있어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회개하면서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이미 떠나버렸어요. 더 이상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떠나버린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머무는 자와 같은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시기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시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성령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성령의 사람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이 오늘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에게도 이미 내주에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록이 여기 쓰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사람들 8절 한번 다시 볼까요? 8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8절. 거기 보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본 적도 없고 지금도 볼 수 없는데 그들의 믿음이 실제가 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그 제 주변에도 크리스찬 데이트라고, 아니 크리스찬 데이트 맞나? 크대? 그 이성 소개받는 어플. 이게 크리스찬들이 만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만약에 그 크대 어플에서 어떤 사람의 프로필이 나오잖아. 그래서 연락을 쫙 주고 받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뭐 사랑을 고백하다든가 또 대화가 오고 갔어. 근데 죽을 때까지 만날 수가 없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의 말하는 내용, 나에 대한 감정이나 이런 말로 표현된 것들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죽을 때까지 볼 수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나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텍스트로만 존재하는 누군가, 문자로만 존재하는, 글로만 존재하는 누군가를, 그게 아무리 진실이다 할지라도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지금도 볼 수 없고 앞으로도 볼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미안함과 감사함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는 감정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수련회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재현하는, 예를 들면 예전에 영화 중에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고통받는 모습을 정말 생생하게 현실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저는 그 영화의 그런 방식, 접근 방식에 대해서 뭐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자극적인, 누가 봐도 저기에 나와 관련된 이름에 미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 감성에 충분히 이렇게 와닿게끔 감동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거나 예화를 들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고 정말 고맙다. 이런 미안함과 감사함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갖게 되는 본질적인 감정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함께 포함될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갖게 되는 감정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성품,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알게 돼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미안함도 오게 되고 감사도 오게 되는 것이지, 사랑 없는 미안함 가능합니다. 사랑 없는 감사 가능해요. 그러나 그 감사와 미안함은 지극히 인간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일들을 견디게 되게끔 우리에게 사랑을 집어넣으시는, 사랑 없이는 기다릴 수 없는 것을 기다리게 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싹트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편지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은 오늘날의 그 터키 지역이죠. 이 지역이에요. 근데 그 당시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언급된 그 도시들이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데들. 이 지역은 역사를 보면 다 나와요. 도미티아누스 또는 트라이아누스라는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던 때였어요. 그냥 다 찢어 죽이는 거야. 이 몸에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 개한테 물어뜯기게 만들고, 그게 이제 죽어 있으면 이 그 막대기에다 사람을 꽂고 묶어놔서 불로 태우고 이런 시절이에요. 뿐만 아니라 당시 그 고대 시대는 신에 대한 개념은 보통 어떤 개념으로 인지가 됐냐면, 신은 항상 지역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면 이 지역의 신을 섬겨야 돼요. 그래야 보호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겨야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어 안 믿어? 그런 걸 안 믿잖아. 엉뚱한 예수니 어쩌니 이렇게 다닌다고.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자기들의 신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지역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실제로 과학적인 어떤 상식이 부족했던 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협박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받고 정말 우리 사회를 혼란케 만드는 인물들도 의심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정서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경계의 대상, 혐오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에도 나오지만 그들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속감이 거의 없었어요. 자, 소속감 중요하죠. 우리도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껴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의미를 찾기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내 판단이 100% 영원히 옳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근거가 돼서 안정감을 느끼거나 자기 자신감이 근거가 돼서 자신감을 갖거나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상대 어딘가 누구로부터의 동의를 얻어내야 돼. 남들이 인정해 줘야 돼. 아, 그래야 내가 하는 게 잘 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자격증 따는 이유가 뭐죠? 학교에 가서 졸업장을 따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고와 기준들은 다 나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이 아니라 이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주어진 것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이유가 원래 우리 존재 자체가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속감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물론 일부 사람들은 스스로 정신승리를 하려고 예를 쓰죠. 다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소중해. 그거는 진짜 자기 기만적이죠. 이거는 일시적이고 아집과 독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 잘은 모르겠지만 나랑 비슷한 그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나도 괜찮을 것이다. 참 이렇게 자기 기만적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의존해서 많이 삽니다. 남들이 인정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도 결국 누구에서부터 나온 것들이에요? 다 인간에게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들 스스로 옳은지 그른지 몰라요. 근데 다 확신 없는 이야기들을 다 같이 하니까 어느 날 그게 믿을 만한 것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간은 어찌됐건 그게 옳든 그르든 믿을 만하든 엉터리든 일단은 소속감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소속감마저도 그리스도인들은 갖기가 힘들었어요.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도 속할 수가 없었죠. 일상의 환경에서도 배척을 당했고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의 대상이었고 약했어요. 힘이 없고 능력 없고 비효율적이었고 상식밖에 없고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치우쳐 보여요. 무모해 보이고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불렀다고? 무신론자라고 불렀어요. 무신론자. 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멍청한 사람들로 여겨졌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냐면 부모 없는 어린아이 같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그런 그 상황에 많이 처했어요. 남들은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고 공동체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웃으로 보호를 받고 사회 관습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일정한 예측 가능한 삶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데 어느 날 완전히 달라진 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누구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게 됐죠. 아무도 돌보는 자가 없는 것 같았어요. 어느 땅에는 거주하고 있었지만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못한 나라 없는 자와 같았어요. 그렇게 내팽개쳐진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그런 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이 터키 지역에 있던 성도였다면 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언제 핍박당해서 죽을지도 모르고 누구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고 마치 세상에 혼자 던져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베드로라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한 번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 그들이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피곤함과 고단함과 불이익과 서글픔과 외로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너네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들 보고 네가 왕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속하지 못한 그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십니다. 그의 백성이라고 하셔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일반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이제 모태신앙들, 저 포함해서 성도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이 편안하게 들리진 않아요. 인간이 거룩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 그래서 늘 부담스러워. 하나님 거룩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난 거룩이 잘 안 돼. 근데 이거는 스트레스 받고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과제를 던져줘서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그 맥락에 쓰인 말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맥락이냐? 이 말은 거룩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왜 자꾸 거룩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계속 들춰내고 싶으셔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런 반응을 염두에 두고 쓴 말이 아니에요.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버린 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겠죠. 근데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바로 비교가 돼요.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세상의 조소와 비아냥과 자기 비하와 흔들림을 통해서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굳이 그렇게 애들을 또 들여? 뭘 그렇게 인생에 너 앞길 생각해. 너 앞길, 네 인생 생각하라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순간 나는 지혜롭지 못한 자가 되고, 나는 지 목소리도 낼 줄 모르는 자가 되기가 쉽고, 그리고 세상 조류에 밀려서 뭔가 뒤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고 싶은데 어떤 동기와 마음을 쉼없이 흔들고 확신 없게 만들고, 이래도 괜찮은 건가? 또 내 밥그릇도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괜찮아, 내가 거룩한 존재야. 너는 나를 닮아가는 거야. 네가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 모습은 세상에서 뒤떨어지고 뭔가 손해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의 주인이고 전능자인 나를 닮아가는 거라고 자부심을 갖게 해주고 위로를 얻게 해주고 소망을 주는 기쁨의 말이라는 겁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거룩하려고 하지 않는데 나 혼자 거룩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자신도 스스로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 넌 지금 나를 닮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것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면, 이 말씀은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구나, 나는 거룩해져도 걱정이 없겠구나, 거룩한 것은 어리석고 순진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어떤 선택과 결단이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게 해주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을 주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기에 힘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면서 그냥 말씀 범벅이 돼서 거룩한 삶을 살려는 그 결단,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난제를 던져준 것이 아니라 나처럼 되는 거야, 나랑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비상금 따로 챙겨놓듯이 세상에서 내 집 지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세상 거 다 쓸데없으니까 버리고 기도원 들어가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 기다려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치 다 버려버린 자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돈을 버는 열심도, 직장에서 승진하고자 하는 욕구도, 좋은 학교에 가고자 하는 마음도,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일도, 연애도 모두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리고 수없이 질문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이 도대체 뭔데? 보여주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든지, 뭔가 느끼게 해주든지, 뭘 실체가 있어야 뭘 어떻게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저 역시 굉장히 많았고 여러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실체를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없습니다. 허탈한가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셔요. 성경이 성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 즉 성령에게 지혜를 얻고 성령을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단순히 어떤 문학책을 읽고 느낀 점을 서술하고 감동받은 것들을 나누고 삶에 적용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도대체 그게 맞다면 여기 서 있는 이 강반석 강도사가 얼마나 멍청하고 우둔하길래 실체도 알 수 없는 그 대상을 그냥 홀라당 정신이 나가가지고 인생을 던지면서 살겠어. 나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랑 조금 섞어서 난 대한민국에서 상위 0.1% 교육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나보다 영어를 잘해. 걔네 부모들은 판사고 검사고 의사고 부족한 게 없어. 학원비는 2과목 내놓고 첫 번째 1교시만 듣고 2교시는 다른 데 가서 더 좋은 선생님한테 들어. 그 애들을 내가 가르쳐야 되고 그 애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들이 납득하는 방식으로 학부모랑 상담을 해야 되고 나도 소위 배웠다는 분들이랑 그렇게 하던. 근데 그런 나도 계산 철저히 하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보이고 어떤 말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시간을 보냈던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세상을 어느 정도 살면 그렇게 멍청할 수가 없어요. 겪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이 실체도 없는 어떤 대상에 그게 뭐라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삶을 걸어 있을 수가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을 성경 말씀이라고 하고 성령께서 말씀의 저자이시고 그 말씀이 성령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일반적인 텍스트화된 소설책을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감동을 느끼고 교훈을 얻어서 마음이 뭔가 리프레시되고 눈물이 흘러가지고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용기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물리적인 단어를 통해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께 간절히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스스로 말씀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뭐라고 표현하기에는 구체적으로 묘상이 어렵지만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말씀이 채워지는 것, 말씀이 거부할 수 없는 영향력으로 내 정신과 마음을 붙들어 버리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피곤해하고 귀찮게 하지만 그런데도 그 아름다움을 무시할 수 없어서 아파도 따라가고 지쳐도 따라가고 억울해도 따라가고 실패해 보이고 남는 게 없고 투자한 거에 비해서 아무 효과가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도 그 말씀은 진실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서 사람들 눈에는 참 뭐 강도 산다고 저러고 있더니 야, 네 설교 듣고 뭐 부흥은 하냐? 얘들이 뭐 변하긴 하냐? 이런 소리가 들려도 여전히 그 언저리에서 달아나지 못해요. 왜? 그분이 너무 확실하시고 부인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란 말인 거죠. 성령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부인할 수 없는 거룩하신 사랑의 대상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비추심, 그 앞에 서고 싶으시죠?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 비참함에 절망하면서 마치 그 강도사가 말했던 마치 어떤 책에서 그 믿음의 선배들이 말했던 것처럼 나도 간절히 주님을 찾고 회개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싶고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해서 내 인생의 방향이 뚜렷해지고 확실해져서 내 무언가를 드리도록 아깝지 않고 저기 앞에 서서 잘난 척하는 저놈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다는 고백을 망설임 없이 하고 싶은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싶으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겪었던 것도 그 성경이 알려준 말씀대로의 경험이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뿐이에요. 말씀을 사모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도가 있는, 구원에 이르는 도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게끔 되는 그 과정, 은혜의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우기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셨어요. 되지도 않는 논리 내세우면서 자신의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을 합리화시키려다가 영원한 멸망의 안정권에 들어가서 그 편안하고 무난하고 특별히 귀찮고 번거로운 거 없이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적당히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날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더 소망에 부풀어서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이교도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십시오.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바라셔야 돼요. 저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흘린 눈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태신앙이에요. 수련회에서 경험도 많이 했죠. 엄청 울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가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2시간을 우냐. 난 내가 울고 있는지도 잘 몰랐어. 그러나 그런 경험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찾는다고 표현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께 만나주시기를 구하세요. 그것은 부끄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가장 현명하고 가장 용기 있고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나의 무지함을 고백하는 것. 그 무지함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 그 부정적인 감정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거룩한 삶을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내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러나 너무나 사랑하게 되는 그분을 그리워하십시오. 모든 눈물과 서름을 다 세고 계셔요. 네가 나 찾는다고 애쓰고 있구나. 네가 그 연약한 믿음으로도 내 앞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 감정들과 계속 싸우고 있구나.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슬픔과 서름과 눈물을 지금 영광으로 바꾸고 계신 그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고 그리워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 그리움과 사모함을 표현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누구보다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임을 잊지 마세요. 내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뿌리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결론 내고 편안하게 살려는 그 아니한 그 악질적인 그 고질적인 그 성질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내가 믿음이 없다를 결론 내리려고 애쓰지 말고 평생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알고 싶어 하시라 이 말. 이 땅은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 살기 좋은 땅이었던 적은 없어요.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는 정말 태평시대가 열렸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다. 그거는 뭔가 착각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세상 권세가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관심도 없고 그저 무난하고 살기 좋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주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목숨보다 사랑함이 없다면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네 목숨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넌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목숨보다 사랑함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오히려 속이는 영에게 홀딱 속아 넘어간
그래서 삶에 안주하고 있는 게으르고 패역한 자의 모습일 확률이 있다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판단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악한 영이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 사랑을 위한 자기 개발 비법으로 왜곡되고 있어요. 교회 가서 유튜브 설교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감정이 새로워지는가? 어떻게 하면 용기를 내는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질서를 잡는가? 어떻게 하면 관계를 개선하는가? 죄에 대한 회개 이야기는 없고 성령을 통해서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의 고백을 유도하는 설교는 없고 그저 이 세상에서 균형 잡히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세상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다운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 외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렇게 나 또한 그들 중에 섞여서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시대인데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진설되어 있는 그 잔치상을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보낼 수 있겠어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부유해도 가난해도 편안해도 불편해도 피곤해도 안락해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싸움을 싸우며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가르침을 간구하는 마음, 그 마음 지켜야 돼요. 그리고 지체의 마음도 지켜야 됩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청소업체가 어느 날 빌라 계단 청소하고 청소했습니다 하고 체크하고 가버리고 일주일 동안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될 거, 그래야 명분이 있잖아.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할 만. 그런 삶. 그런 삶에서 지체의 마음이 온전히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리마인드, 다시 생각나게 해줘야 되고 기억하게 해줘야 되고 기억을 못하면 내 마음을 보여줘서 그들이 깨닫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지키고 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피곤해도 모이는 거예요. 피곤해도 기도하고 피곤해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곤해도 수능을 준비했고 피곤해도 어학연수를 준비했고 피곤해도 알바를 해서 용돈을 벌고 피곤해도 직장생활을 하는 것처럼 피곤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징징거리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지 마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 못합니다. 저도 용기가 필요해요. 나라고 예외가 아니니까. 나도 토요일날 회의가 없었던지 좀 오래됐어요. 갑자기 또 분위기 너무 가벼워지는데 토요일날 오전만 되면 담임 목사님이 모여 그러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 뭐 받아주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카톡으로 보고 하세요 이러면서 나 수원에서 오는데 안 와도 된다는 거야. 난 하루 오프야. 내 할 거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집에서 준비하면 되고 너무 좋아. 내가 어쩌다가 토요일날 기도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6시 가야 되네. 이게 나라고. 이게 그 마음이 없이 기뻐가지고 와가지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나라고. 여러분도 그렇잖아. 아니 성경 공부하고 2시간 한다. 그 다음에 또 기도. 나 진짜 개피곤. 이런 생각 드는 게 우리라고. 그게 이상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싶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즐거워합니까? 직장 상사가 막 사랑스러워요? 직장으로 들어간 복도에서 막 신나가지고 이게 또 직장이다 이래? 돌고 빡치잖아. 그치? 일요일 저녁부터 그래도 가잖아. 왜? 구독한 거 요금도 내야 되고 친구랑 만나서 영화도 봐야 되니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극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할 만큼 거룩하고 선한 존재로 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를 점점 그 모습으로 바꿔가시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이고 기도하고 또 배워야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 그렇게 쉬워요? 대학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이지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알았어요? 우리 입장에서 쉽고 어렵고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니까 가능한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얻게 하시는 거라고. 나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어요, 교회 다녀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을 또 갑자기 또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저도 잘할 게 하나도 없는데, 오늘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지 않은, 만난 적 없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나는 이미 입시 통과해서 이 대학에 다녀서 캠퍼스 생활을 즐기려고 하지 말고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내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하나님을 배우려고 애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저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마음의 결단만큼 유지가 안 돼. 나도 집에 가고 싶고 나도 교회 오기 싫은데 오죽하겠니? 근데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그거야. 하나님 좀 알고 싶어요. 근데 그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막 넘어져. 근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 또 알고 싶어요. 그 마음이 안 없어져. 하나님 저 알려주세요. 만나고 싶어요. 그 겨자씨만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이 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에게 절대로 뿌리치지 않으신 하나님. 여인 차고 왔을 때 내 자식의 음식을 고 개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치 않냐다, 이런 말 미안하지만 그 여자 보고 너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개도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라고 믿음을 보이니 하나님의 자비가 너에게 베풀어져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청년의 시절 때 여러분이 갖춰야 되는 건 바로 그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 성인이 되고 장년이 돼서 사회에 나가잖아요. 계산기만 두드리는 굉장히 갤팍하고 교활한 그런 왜곡된 모습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원교회 청년부들이 오늘 이 베드로가 먼저 성령을 경험했고 또 성령을 경험한 성도에게 보지도 않고 만난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나는 그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얘기하며 택한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세상이라고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서로를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대원교회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